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은 신약성경 6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릴 적에 저희 동생들과 같이 제가 포도밭을 지킨 적이 있었습니다. 포도밭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다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가시고 누나들도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고 어느 날 제가 책임을 맡아서 동생들을 데리고 포도밭에 갔는데 밤이 어두워지자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때까지 제가 성냥을 켤 줄 몰라서 성냥을 켜서 불을 이제 붙이는데 그때는 호야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다 이렇게 불을 붙이고 그래야 되는데 성냥 켜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제가 생애 최초로 성냥을 켠 날이었는데요. 그날 저는 손가락이 다 타버리면 어떡할까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성냥을 켰는데 마침내 성공을 해서 무사히 그 하룻밤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유는 참 무서운 일이다. 그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은 책임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책임자가 되니까 성냥도 켜게 되었고 그날 참 두려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책임자가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책임을 지고 계셨으니까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는데 36절에 제자들의 이 대답에 대해서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해라. 주님께서는 갑자기 책임을 제자들에게 넘기셨습니다. 너희가 한번 해보아라.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주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면서 든든함을 느끼는데 제자들도 예수님과 다닐 때 얼마나 든든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풍랑도 조용하게 하시고 병자들도 고치고 다 해결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번 해결해봐라. 너희가 해결해봐라. 제자들은 상당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빈들이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단절된 곳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밤이 이미 저물어 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두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밤이 되면은 불야성을 이루어서 우리 상봉동도 한밤에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고 이러지만 당시에는
불이 없었잖아요. 밤이 되면 어떤 일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때죠. 그런 때 빈들에서 더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인파가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숫자가 많으면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뭐 가끔 휴게소나 이런 데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가면은 서로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뭐 엠마오 성경학교라고 해서 버스를 여러 대 대절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휴게소에 가서 처음에 사람들이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면 산다고 하면 버스가 몇 대인데 저 사람들을 한번 샀다가는 기둥뿌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지도 못하고 또 혼자 먹으려니까 먹지도 못하고 참 그렇게 난감한 게 숫자라고 하는 게 인심도 다 끊어버리는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수련회를 하면서 몇 해간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가 방법을 구했는데 뭐 회비를 받은 다음에 휴게소에서 1인당 5,000원씩 다 나눠 드렸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커피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나눠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자기들이 회비낸 돈이고 그 돈을 다시 받았는데도 굉장히 행복하게 5,000원을 또 받아가지고 가시면서 차를 마셨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 숫자라고 하는 게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숫자 앞에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너도 한번 해봐라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시고 나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긍정의 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못할 것을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희망의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희망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할 수가 있을 만큼 좌절을 많이 겪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면 저도 초등학교 때 시험 문제 앞에 이렇게 서면은 선생님이 우리를 틀리기 위해서 내는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닌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럼 우리는 아닌 건 줄 알고 동그라미를 쳤더니 나중에 문제를 다시 보니까 아닌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패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도 실수를 하도록 만드는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겪고 나서 우리들은 그때부터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겠다. 했다가는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좌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큰 경쟁자들, 큰 숫자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희망을 품고 간판을 걸고 인테리어를 하고 사업을 시작했지만은 거대한 기업 앞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경쟁자 앞에서 큰 숫자 앞에서 좌절을 겪고 나서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포기란 배추를 셀 때만 쓰는 말이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무조건 다 해보아라.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이 일을 5,000명을 먹이는 일을 주님과 더불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일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1년 연봉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략 생각해봐도 5,000명을 먹이려면 요즘 1인당 10,000원 정도 식사비를 준다고 해도 5천만 원의 돈이 드는데 이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당시의 제자들이 마련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생각을 주님께서는 뛰어넘으시면서 제자들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실마리를 주시는데 그것이 38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주신 도전은 뭐냐면은 너희가 해결하되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지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그것으로 시작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없는 것에서 찾아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서 출발하라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자들이 다녀봤더니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주님은 그 가지고 물고기와 빵을 받으시고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것을 바치며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들려진 빵과 물고기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의 것을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이것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 기적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40절에 보겠습니다. 40절에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주님께서는 이 기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숫자를 딱 맞추어서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다 앉힌 것입니다. 숫자를 세기 좋게. 이쪽에 100명씩 쭉 앉으십시오. 이렇게 바위가 있어서 100명이 못 앉으면 거기 50명씩 이렇게 나누어 앉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100명씩 50명씩 사람들이 앉아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이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주기 시작하자 42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보를 나눠 드리는데 이 주보에 혹시 여러분들이 종이가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보 안에 이런 종이가 한 장씩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씩 꼭 하고 있는 전도 초청 주일인데요. 금년에는 2024년
11월 3일, 11월 첫 주일날 우리가 전도 초청주의를 하기 위해서 종이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커녕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인데요. 우리가 해마다 하는 이 전도 초청주일, 여러분들이 이 전도 초청주일 카드를 보시고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제출하시면은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총회가 9월 달에 열렸는데 8월 달까지 이제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을 조사를 다 한 통계 자료에 보니까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 교단이 작년보다 올해 교인들의 숫자가 94,700명이나 감소를 했다. 이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우리가 이렇게 이번 통계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9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94,700명 한 꽤 많은 숫자죠.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한번 가늠을 해보면은 94명 정도 되는 교회가 1000개 정도 사라진 것이죠. 엄청난 숫자죠. 94명 정도 되는 교회, 아마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교회가 1000개 정도가 1년 사이에 사라졌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통계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참 무섭습니다. 와, 이렇게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구나. 저도 이렇게 요즘에 목사님들이 가끔씩 하시는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꽤 많이 줄어든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재정적인 어려움이 나타난 이야기들, 주일학교가 사라진 그런 교회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들이 또 우리가 서울시에서 나온 통계도 보면요, 2018년도, 19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통계이긴 하지만은 중고등학생들이 교회에 나오는 비율이 4% 정도가 된다.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비율이 10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은 4명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25명 아이들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니는데 요즘 중고등학교 중에서는 한 반이 25명이 안 되는 교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 1등 정도, 한 반에 1명 정도가 교회를 다니거나 또 어떤 반에는 다니는 아이가 없을 수도 있을 만큼 지금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 비율이 굉장히 높다. 이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자녀가 교회를 다니는 비율이 약 20% 정도다. 즉 5집 중에 1명 정도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다닌다. 이런 안타까운 통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통계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 날은 저물어 가고 또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많이 늘어가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좀 해결해 보아라 그런데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힘든 그런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라도 있다면 내가 1년치 연봉 정도를 그냥 이렇게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당장 우리 자신도 1년 연봉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에도 빠듯한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제자들이 겪은 아픔과 비슷한 아픔을 겪게 되겠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일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날은 저물어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빈들에서 고립되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해결해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다 해결책을 주십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번에 국군의 날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그 위용을 드러냈던 그런 무기들이라도 있으면 쉽게 이길 수 있을 텐데 다윗에게는 그런 무기가 전혀 없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 보아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를 때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짓던 거대한 그 이집트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세가 들고 있었던 평범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던 것과 같이 주님은 우리가 엄청난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신앙적으로 지켜나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큰 기적의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 말랑에 있는 스텔라 신학교의 도서관, 그 신학교 도서관을 우리 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일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힘과 능력이 있는 교회는 아니죠. 약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선교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선교에 눈을 뜰 때 우리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면서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지내시다가 가셨는데 그 중에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께서도 그곳에서 한 달 여간을 머무시면서 또 우리 교회와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그곳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 우리가 가진 것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전도를 하는 일들, 지금은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일에 우리가 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너희가 우선 전도를 해야 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을 너희들이 한번 찾아보아라.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일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펜을 가지고 이곳에다가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록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도시락이 큰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일들을 크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이 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사람을 설득하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줄 줄 믿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보셨던 그 큰 무리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무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는가? 이들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 목자가 필요한 양이다. 주님은 그렇게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목자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분들이 목자가 있으면은 이분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일이 전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기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록하는 그 순간 그 펜 끝을 보시며 이 영혼이 정말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11월 3일 전도 초청주의를 통하여서 목자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바라보지만 또한 우리들 역시 너무나 약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물질적으로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살 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을 전도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고 자오니 주여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자가 꼭 필요한 이들이 목자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